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해방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해방해 주라고 하셔서 왔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은커녕 일거리만 많아지고 매만 더 두들겨 맞게 됐어요. 화가 났죠.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4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여호와. 우리 조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었었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정도만 알았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처음 들었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생소하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쳤다가 나타나서 뭐 나이 다 먹어서 하는 얘기를 또 믿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믿고 기다려 봤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말했고 다 돼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틀어졌어요. 일이 더 나빠졌어요. 상황이 더 안 좋게 됐단 말이에요. 어쩌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면 빨리 보내준다고 저번에 그러셨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빨리빨리 하시면 좋은데 빨리빨리 안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한참 또 얘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좀 말씀이 많다. 말씀이 좀 많은 편이야.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이 말은 그만 좀 하고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구나.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게 뭐 10가지 재앙 나와야 되는데 아직 첫 번째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물론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지 알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언제 되냐 이 말이야. 그냥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랬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좀 어떻게 해? 모세도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여유가 있으시구나, 급할 게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빨리빨리 되었으면 하고 조바심 내는 일들이 있는데 더디어 빨리빨리 안 돼. 될 거라고 믿기는 해. 솔직히 뭐 안 믿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느려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도 좀 알긴 알았어요. 우리보다 서둘지 않으신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걸 보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개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죠. 그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지원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무엇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이자 출발이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동의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를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세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약속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듣고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거를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듣고 과연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바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요. 뒤로 못 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만 일정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현재입니다. 멈춰 있는 시간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이나 조금 이후나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곧 이루실 거라고 해요. 근데 그 곧이라는 게 언젠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인데, 미래 일이 이루어질 미래와 지금 현재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사람들에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이런 삶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앞으로가 언제만큼인지를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언제 될 일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냥 말씀 안 하고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기도도 안 하고 우리한테 굳이 뭐 말씀 설교 안 하시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한번 보시면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세요. 성경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예언자가 있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백성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 뭐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 누구만 알아요? 예언자와 그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알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애매한 시간차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나름 기쁨의 이유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시간관념 속에 있다면 뭐 기다리고 자시고가 없죠. 그냥 뭐 말씀 이퀄 바로 행동이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말씀부터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도 야, 쟤는 말만 앞서고 행동은 뭐 그냥 말 않고 행동을 직접 하면 되지. 나는 두 마디 이상 안 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 뭐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그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세요. 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빨리 좀 해줘요.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오히려 백성들만 더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속상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일날. 그러면 알았다, 바로 행동하시면 좋은데 이미 얘기 다 끝난 얘기잖아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거다, 장자를 칠 거다, 지난주일날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만하시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한 대 치면 되거든요. 근데 또 길게 얘기를 하세요. 참, 오늘 1절 2절 한번 보세요. 성경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아이, 그 저번에도 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또 하시냐고요. 답답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하지 않으신 말씀이 이제 몇 가지 포함됐는데,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때리면 그들이 너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라는 이 보낸다는 단어가 살라흐, 포기한다, 집어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마지못해서 야 가라 이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들고 있던 물건이 이게 너무 뜨거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마치 뜨거운 게 뭐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품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집어 던지듯이 살라흐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바로의 손을 하나님이 치니까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긴 보내는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내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또 뒤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다. 이 쫓아낸다는 단어는 가라시라는 단어로 추방한다. 빨리 가. 당신들이 빨리 가야 내가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몇 마디를 더 포함해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수상해. 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금방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금방 할 것 같은 말씀 안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금방 안 내보내. 사실은 12장이나 가서야 이 애굽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어에 보시면 12장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빨리 가라고, 당신들이 빨리 안 가면 우리가 죽게 생겼어 하고 애굽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반죽이 다시 부풀지도 않은, 발교도 안 된 걸 옷에 싸가지고 짊어지고 나올 정도로 급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것이 12장이나 가야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다 읽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좋아요. 하여튼 뭐 집어 던지든지 쫓아내든지 보내신다는 게 확실한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빨리빨리 좀.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마 애굽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막 목숨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10가지 재앙 우리가 알잖아요. 뭐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장자까지 막 죽어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아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끌어요? 애굽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여유롭게 일을 진행하시는데 빠짐없이 차곡차곡 하실 일을 다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했다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5장 2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보해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한 말 잘 보셔야 돼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한테는 말을 많이 하시지만 바로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왜? 모르는 사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바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혼낼 놈이에요. 혼날 놈일 뿐이지 하나님이 바로를 알고 있는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모세는 친한 사이입니다. 말씀이 많아요. 모세를 뽑을 때도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그 산에서 얼마나 오래 얘기했습니까? 5번이나 핑계를 대는데도 그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두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리가 있고 관계가 없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이 적어요.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읽게 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설교가 긴 게 축복이에요. 짧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건 재앙이지만 시간이 길어서 좀 힘은 들어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를 참 준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에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짧다니까요. 사랑하는 것과 말씀이 긴 것은 비례한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모세한테 또 길게 얘기하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1번부터. 자,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첫 번째가 나는 여호와다. 그거 가서 말해줘라. 그죠? 2절 말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조상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었다. 3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을 거야. 너희들은 지금 들어본 거야. 야, 아브라함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을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에 모세가 어차피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 모세가 창세기를 나중에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에다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봐서는 아브라함 때, 야곱 때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건데 나중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조상들보다도 더 큰 축복인 거죠. 못 들었던 걸 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나요? 3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또 네 번째 나는 종된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언제적입니까 아브라함을?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5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애굽을 쳐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하는 너희를 빼내어 구원할 거야.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해주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렇죠. 여섯 번째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보면 알게 될 거야. 7절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가 너희를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시작해서 여호와라 끝나요. 이게 7가지 얘기를 2절부터 8절 사이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내용을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또 얘기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 이미 벌써 몇 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하세요. 요즘은 동영상이 있어서 돌려보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한 번 듣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해방해 줄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매고 벽돌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지푸라기 구하러 직접 나가야 되고 짜증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또 모세는 또 말씀대로 가서 전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9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약속을 했고 뭐 언약을 했고 뭐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좀 어떻게 해봐요. 지금 우리가 당장에 가서 벽돌 구워야 된다니까. 빨리 안 구우면 얻어 맞는다고요. 뭐 말만 자꾸 하고 앉았어. 빨리빨리 해야지. 뭐 맨날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백성들은 마음이 닫혔어. 듣고 싶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로 시험에 들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교회 오기도 싫어. 시험 든 사람 성경표 읽어요? 안 읽어요. 무슨 성경을 읽어요. 짜증만 나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일이 빨리빨리 안 돼. 내 기준에서 빨리빨리 안 되면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래서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근데 마음은 르하흐, 영혼이에요. 영혼.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말은 코체르, 토막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인데. 종이나 살갗이 찢어지듯이 마음이 우리의 영이 토막토막 나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았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4장 31절에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해방하신다는 하나님이 해방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믿고 경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되겠다. 그랬는데 되긴 뭘 돼? 안 되니까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생각대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귀를 닫게 되는 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는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해해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했는데 모세가 와서 해방시켜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 먼저 하고 천천히 일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곧 될 줄 알았던 거죠. 마음이 달아. 여러분 어릴수록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 안 그런가? 엄마가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생일이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았어요. 매일매일 얘기하죠. 우리 딸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우리 막둥이 11월 달에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진작이 시작됐고요. 그것도 말일이에요. 28일이에요. 근데 벌써 생일 얘기를 해. 아니 뭐 사실은 작년 생일 끝나면서부터 얘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더디 가잖아요. 소풍 날짜 잡았잖아요. 체험학습 가기로 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이의 마음들이 그래요. 그거만 오매불만 기다려요. 뭐 해주기로 했다.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 뭐 서울에 어디 롯데월드 이런 데 가기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 근데 왠지 마음에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꼭 데려갈 줄 믿지만 아빠가 구라칠 것 같진 않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설교할 때. 아빠가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아. 그치? 가훈아? 근데 아빠가 왠지 눈치가 일이 바빠가지고 그 날짜가 돼도 안 데려갈 것 같은 눈치가 막 느껴져. 그럴 때 어때요? 말은 안 해도 어린이 마음에 배신감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날짜가 되면 아빠가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미안하죠. 미안해, 내가 의심했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빨리빨리 안 되면 불안한 마음 들고 원망하는 마음 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끼고 그래요. 근데 막상 그때가 돼서 딱 해주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 딱 그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 번, 10번 이상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언제 도착하냐고 아직 멀었냐고 가다가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언제 도착하냐고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다고 원망하고 뭐 전쟁을 만나게 되고 싸울 일이 생겨서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또 모세 원망하고 그러기를 10번을 넘게 속을 썩이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해서 이제 곧 조기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을 보내서 좀 미리 좀 가서 어떤지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12명 보내놨더니 10명이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우리 이제 끝났다고 막 밤새 울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한다고요. 그중에 2명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원망하냐고 막 격려를 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뭐 우리도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20살 이상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에 한번 나타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괜히 나왔다고 우린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모세 때문이야.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한번 봤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은 하나의 재판장, 곧 법정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근거로 해서 악한 마귀가 마치 검사처럼 우리를 막 공격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거 할 것 같냐? 지금 그 얘기한 지가 언젠데 포기해. 넌 안 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마치 욥의 부인처럼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요. 검사처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니야 인내해라 기다려라 소망 중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변호사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 검사도 얘기했고 변호사도 얘기했어요. 그럼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판사는 누구예요? 누가 판사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법정에서 판사가 있다고. 누가 판사예요? 하나님이 판사예요? 아니죠. 내가 판사예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마귀가 하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기다리지 못하는 말 듣고 그 말을 인용해서 검사가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니까 형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대로 검사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거고 변호사 말을 많이 들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이거는 절망적인 문제냐 소망 있는 일이냐 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문제냐 이거는 망친 일이냐 끝난 일이냐 결판을 내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판사로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죠. 괜찮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종용을 하더라도 기각합니다.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하는 말은 안 듣고 검사가 하는 말만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또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그런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법정은 매일매일 열리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법정의 판사인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지. 자꾸 안 들으면요. 나중에는 안 들려와요. 들으려고 안 하면 안 들려와요.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 환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제사장을 하고 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안 들으니까. 지멋대로 사니까 제사장인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판결을 내가 내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기각합니다. 입 닥치세요. 이러고 자기 여기서 얘기하는 마귀가 얘기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왕의 직분,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 직분을 잃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 제사장으로 일했던 어린 12살 정도밖에 안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면서 제사장인 엘리는 못 듣는 소리를 어린아이인 사무엘은 들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꼭 얘기를 하세요.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는, 듣기를 좋아하는, 듣는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냐?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으려고 안 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몇 번 얘기하시다가 에이 얘기 안 해.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들려오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이 읽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설교가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서 안 들려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듣고 싶어도 안 들려올 때가 와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왕한테 가서도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듣겠어요? 안 듣겠죠. 안 들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게 다예요. 바로에게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내 백성 보내. 여기서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여러분 주보에 써놨는데 히브리어로 그냥 보예요. 보. 영어로 go in. 그런데 이 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전쟁터로 가다, 침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격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잘 기다려봐 꼭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바로한테는 내 백성 보내 안 보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벌써 이게 경우가 확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한테 미리 얘기해서
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언제 하실지 제가 꼭 참고 기다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몰라요. 빨리 그냥 그만 얘기하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죠.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그래서 바로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본문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그야말로 무시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말을 못하니까 백성도 안 듣고 바로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했는데도 백성들도 안 듣고 바로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들어요. 말하기 싫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을 잘해서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들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말하는 자의 입이 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는 자의 말이 어눌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어서 들을 복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바로가 왜 안 들어요? 백성들이 왜 안 들었어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영혼이 토막토막 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했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었거든요. 모세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듣기 좋게 잘하면 좋겠죠. 그거 복입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러나 설교자가 말을 좀 못해도 우리 옛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어렵게 해도 열심히 말을 했는데 잘 논리적이지 않아도 귀를 기울이면서 찰떡같이 탁탁 알아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가 말해도 안 들려와요. 모세가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모세보다 얼마나 더 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 은혜가 있고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알아듣는 축복, 믿어지는 축복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보실래요?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에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친한 사이 어떤 사이?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 안 친한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서로 말이 없는 사이. 대화가 필요한데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요?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뭐라 얘기해. 입만 아프게. 무슨 얘기만 해도 잘 들어. 그럼 말하는 사람이 신나잖아요. 그게 좋은 사이예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자코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곡조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찬송이잖아요. 찬송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는 친한 사이. 그래서 서로 많이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아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심지어 친구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선생님과 제자인데.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장 15절 요한복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왜 친구라고 한지 아시겠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친구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성경 계속 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께 들은 걸 막 말해주고 싶어. 예수님도 참 말씀이 많았어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들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셔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안 한다고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씀을 들은 이상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마치 결론을 확 지어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뜻이 뭐예요? 니네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난 내 할 일을 꼭 하고야 만다.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끝은 안 났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일본으로 정복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잖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니네 아들들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아주 화나게 하는 왕이에요. 그 아합 왕 시절에 아합이 명령해서 히엘이라고 하는 건축업자에게 여리고성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50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 얘기지 뭐 그 오래전 지나간 얘기지 뭐 괜찮아 해 그래도 그 예전의 말씀에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괜찮다니까 해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합이. 그래서 히엘이라고 하는 건축업자가 하지 뭐. 그래서 성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에이 뭐 500년 전 일을 무슨 뭘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차곡차곡 빈틈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다. 너희한테 말 안 하고 나 혼자 다 알아서 하면 내가 한 일인지 누가 한 일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에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 출애굽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뤄질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그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믿고 기다려라. 소망 중에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혹시 우리가 계획한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게 혹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고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